아버지, 살아계신 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성도들이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중에 그 모인 곳에, 예배하는 이곳에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희를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거리를 주여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이 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불러 주시옵소서. 주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지고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찬양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젖은 개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큰 땅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단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지난다 할지라도 또 이 어려운 시절이 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보다도 더 길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주께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사공이시니 주인 되시니 결국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영광과 승리의 찬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실 그날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날 승리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험악한 시절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의심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으시고 우리가 혼자 있을 적이 없었음을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그 무엇을 끊을 수 없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있음을 우리 앞에 믿게 하여 주시고 그새 어려운 시절 이 험악한 시절에도 오히려 우리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염려는 우리에게서 두려움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사오니 주여 기뻐 받으시며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와 영광이 날아오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단 한순간도 홀로 두신 적이 없으며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음을 주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인내로 견디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광과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찬송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님이 나를 만지네 주 가운데 우리가 운행하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을 만드시옵소서. 주님이 자유하시네 주 가운데 주 가운데 주님이 새롭게 하네 주 가운데 주 가운데 주님이 회복시키네 주 가운데 주 가운데 주님 마음 만지네. 주님이 마음 만지네 주 가운데 주 가운데 주님이 치유하시네 주 가운데 주 가운데 주님이 새롭게 하네 주 가운데 주 가운데 주님이 회복시키네 주 가운데 주 가운데 새 길을 만드시는 그 기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이곳에 또 예배하는 우리 가정에 주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섬기오니 주님 이곳에 운행하시며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고통 중에 있고 신음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가정을 주여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시고 주여 모두가 놀랄만한 그러한 큰 기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바라고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믿게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주여 한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오.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중에 우리가 여주시고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루만 고통만 눈물을 저희들 가운데 임하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육체와 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세계를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전기적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바로 이곳에 인지하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가난한 우리 심령과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상처난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온몸을 지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생명값이 지불되어진 너무나 값진 예배이므로 늘 드리던 방식대로 습관처럼 그저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 영상으로 예배드려왔던 너무나 힘든 시간이 지나고 비록 제한적이지만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너무 많은 제약이 있어 답답하고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구하옵기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년이 넘게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 질병 확산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줄고 사회적인 각종 제약과 통제 속에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이 좋아지지도 않고 희망보다는 근심의 목소리가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현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교회가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지금 듣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영광의 가정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들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사오니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깨어지고 아픈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정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모 세대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큰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가 2021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주고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지를 힘써 후원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의 물질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고 낙심하는 이 시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히려 감사의 찬송을 높이며 하나님이 각 가정에 부어주신 놀라운 일들을 간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덮으셔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세우신 김용석 목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게 하시며 내 몸과 영혼을 드리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하여도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 사랑이 크시기에 변치 않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크기에 주저앉아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용기 내어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조차도 귀 기울여 듣고 계신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창세기 4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뭐를 하고자 왔사오니 원하는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신 것인데 너희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머물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올 때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민족에게서 그 나라에게서 너희가 그 큰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이스라엘 곧 야곱과 그의 12 아들과 그들의 그 며느리들과 자손들 그리고 모든 종들을 다 데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여 애굽 땅으로 이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47장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먼저 이렇게 보내시죠. 보내시는 그 형식이 그 당시에는 요셉이나 그의 형제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제들에게서 요셉이 팔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고자 그 요셉을 이렇게 먼저 보내시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막대한 영향력을 그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41장에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니라. 이렇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뿐이고 나의 모든 실권은 다 너에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표하죠. 요셉의 말은 곧 나의 말이다. 요셉의 말을 어기는 자는 곧 나의 말을 어기는 것과 같다. 이러한 이 엄청난 권세를 요셉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 앞에 있는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의 아주 험악한 정말 험악한 그러한 흉년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이 14년을 지나면서 요셉의 위상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죠. 요셉의 힘과 권세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바로 그때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형제들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이렇게 애굽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가장 큰 위상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의 가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이렇게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 얘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원하는 땅을 얘기해. 너희가 원하는 집을 이야기해. 그럼 내가 그것을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고 있는 거,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왕이 총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왕이 친히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땅을 차지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어떤 땅을 여러분들이 원하시겠냐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뭐 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 가족들이 저 산골의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평생 노동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높아졌는데 근데 왕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을 얘기해봐.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땅을 원하시겠습니까? 강남을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부산이라고 한다면 해운대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도 발전된 도시들이 있었어요. 정말 크게 발전한 그러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라다운 나라는 이 애굽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했거든요. 절대 강국인 것이거든요. 나일강 그 주변으로 해서 거대 도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도시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뭐 람셋이라든가 여기 보면 람셋, 뭐 비돔 또는 온, 람셋, 온, 높 그리고 노아몬 나중에 이제 저기 이제 수도가 되기도 하고 수도가 위아래로 자꾸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만큼 도시들이 발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흐르는 것이 이게 나일강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서 어느 도시를 선택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려면 또 나는 아니더라도 나는 고생했지만 내 자손이라도 내 아들들이라도 성공하려면 대도시로 가야죠. 유명한 도시로 가야죠. 그곳에 가서 그곳의 학문을 배우고 그곳에서 기술을 익히고 그래야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그래야 성공하고 계속해서 자자손손 그렇게 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후로 오늘 본문 이후로 약 70년을 더 살게 됩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요셉의 이 고난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된 거예요. 이 엄청난 그러한 힘을 요셉이 가지고 그 힘으로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뒷배가 되어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족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대열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대도시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문명이 발전한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아니라 여러분 북쪽에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북쪽 땅에 다른 대도시에 비하면 그래도 좀 척박한 그러한 곳에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일강 그 주변이 더 좋은 것이죠. 여러분 나일강 주변을 그 땅을 검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은 땅. 그만큼 비옥하다는 뜻인 거예요. 나일강이 한 번씩 이렇게 범람하게 되면 그 주변이 다 아주 그냥 그 거름이 아주 잘 이렇게 뿌려진 것처럼 그렇게 돼서 그 땅이 아주 비옥한 그러한 땅인 것이죠. 고센 땅보다는 다른 땅들이 강 주변이 또 대도시가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러한 도시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 땅을 원해요. 그리고 이 땅을 원할 때 그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애굽에 이르러서 바로 왕 앞에 딱 섰을 때에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다 가증히 여긴다. 싫어한다. 천하게 여긴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로 포장하고 좋은 말로 변명해서 여러분 그럴듯하게 해서 우리 자손들은 우리 가족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고 정말 그럴듯한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왕 주변에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또 저의 자손들은 다 똑똑해서 어디에 뭐 어떤 대도시에 이렇게 있으면 공부를 잘 시키면 아주 이 나라에 유익해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 주변에 아니면 대도시에 머물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일부러 여러분 가증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만들고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그 민족이 그대로 그 땅 가운데서 그 가족들이 이렇게 머무르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유도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고센 땅이 이 모든 다른 대도시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있느냐?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 땅에 금강이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이죠. 그 땅이 좋다고 다른 도시보다 좋아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바램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바램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바램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이것에 동의하실 거라고, 요셉의 바람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쉽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기에 그러한 믿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란 것이 뭐냐면 야곱의 그 자손들이 결국은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애굽이라는 제국 아래에서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이 나라에서 성공하고 이 나라의 중심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 나라의 중심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위치를 가지는 것, 세상의 높은 자리를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바람이 전혀 아닌 것이죠. 정반대인 것이죠. 요셉의 바람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애국에서 천히 여기는 것을 그렇게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중심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잡다한 우상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가서 절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절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문화, 그런 문명 가운데에서 함께 젖어 들어가서 결국은 저 사람이 애굽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약속의 자손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지경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 정치에 들어가게 되고 지도자층에 그렇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같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 그 북쪽, 그 애굽의 가장 변두리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이 이 세상과 같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철저하게 구별되길 원했던 그러한 모습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바람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을 요셉이 가졌던 것입니다. 또 요셉의 믿음이 있는데요.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약속을 믿는 것, 약속을 붙잡는 것, 이것 한 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또한 요셉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그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너희를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요셉이 자신의 임종시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에 내 해골을,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나도 함께 데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그곳에서 그의 뼈를 다 가지고 가면 어디 가냐면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그런 막벨라 굴에 가서 이렇게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곳에 같이 가서 이렇게 묻히는 것뿐이에요.
애굽에 묻혀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요셉 그때 엄청났던 사람, 엄청나게 지혜로웠던 사람, 이 정도 기억해 주는 것이지, 그 위에 올라가면 그냥 들녘에 있는 한 굴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묻혀 있어야 큰 무덤 가운데에서, 왕의 무덤에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멀리서도 보이는 그러한 화려한 무덤 가운데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자기를 가지고 달라, 나와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때에 가장 유익한 땅, 가장 유리한 땅이 어디냐? 여러분, 대도시가 아닌 거예요. 대도시가 아니라 이곳에 대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그런 가까운 땅, 그것이 어디냐? 바로 고센인 것이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또 길목이 되는 곳, 그것이 어디냐? 고센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가장 북단, 그것도 가장 변두리, 그곳에 고센이라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무르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애굽의 중심부에 있었다면 어떻게 나가요? 그 영화와 그 빛나는 것들, 그 화려한 것들, 또 그동안에 얻었던 것들을 어떻게 놓고 나가요?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약 300년 후, 약 40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지금부터 요셉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이죠. 어디서? 고센 땅에서.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요셉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바람이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비록 그렇게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람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기를, 그동안에 그것을 가졌다면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것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히려 변두리라도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성공인 것이죠. 세상은 중심에 서고 힘을 얻고 권세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은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늘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 그 나라를 맞이하는 그 순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훨씬 더 살기 좋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반드시 주실 그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중심이었지 않느냐? 애굽의 중심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중심에 서지 말라고 하느냐?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여러분, 요셉이 중심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돼서 그 형제들에게 절받는 것이 목적이었느냐? 절대로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시고자 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이야기해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한다? 이게 뜻이 아니었어요. 중심이 되고자 했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셔서 생명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 이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을 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살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죠. 또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주여 위로하는 데에, 저희들을 치료하는 데에,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는 데에,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데에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총리가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이고, 그것이 저 변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에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생명을 살리면서 살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생명을 살리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된 성공이고 그것이 영광인 것이죠. 그러니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참된 성공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 세상의 높음이 되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받으시고 주여 이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러한 마음들 내려놓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혹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는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혹시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또 인정을 받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이러한 마음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또 그렇게 혹시 그러한 소망을 가졌더라면, 그러한 말을 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마음들과 이러한 말들을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나와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예배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와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여,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주여,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된 성공이고 이것이 참된 영광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고통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주여, 또 고통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오거든 예배하는 중에 이곳에서 또 교제하는 중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 이웃들이 고통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치유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도처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는 저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갔을 때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내 주 경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내 주 경내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내 주 경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내 주 경내 주리 새롭게 하네.
우리의 하나님,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의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의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는 그날까지 또한 저희를 지키시고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저희들 가운데 세계를 여시고 저희들 가운데 사람이 이룰 수 없는 큰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둠이 그러한 시절을 만났을 때에도 그 어두운 시절에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시며 세계를 여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의 빛이 되시오니 우리 가운데 깃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사망의 캄캄함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과 이웃을 또한 위로하고 돕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그러한 우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드린 자리가 부족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차고 넘쳐서 더 많은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에, 힘든 시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너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전염병은 너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너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며 또 멀리 타지에서 다른 도시에서 예배하며 해외에서 예배합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희가 예배할 그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나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가운데 저희들의 중심에 임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상의 중심 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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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